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살기 위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리고 또 하나 뭘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늘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성도는 자꾸 세상적인 기쁨을 찾아요. 자꾸 임시적이고 잠시 유한한 기쁨을 가져다가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 청년들이 성경 읽기랑 경건서적 읽기를 하면서 그 경건서적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요즘 시대에는 이 오락과 이 즐거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 틈타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든지 뭐 해야 돼요? 재밌어야 돼. 일기예보도 재밌어야 돼. 뉴스도 재밌어야 돼. 뭐든지 자극적이고 뭐든지 사람들이 이목을 끌만하게 헤드라인도 뽑아내야 돼. 뉴스가. 그래야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 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그로 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사람들의 주의를 확 끌어들이고 난 다음에 일단 뭘 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도 어때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예배가 재미가 없으면 잘못된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재밌으려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예배마저도 재밌으려고. 그러면 여기엔 유재석 씨, 유느님이 오셔야 돼. 유느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셔야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만족과 내 즐거움을 위한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다른 기쁨을 찾게 만들고 다른 것을 우리에게 자꾸 시선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소망을 주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지난주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을 주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로. 그 즉시로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로 재촉하사 반대편으로 보내셨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즉시로 우리가 쫓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처럼 1년이 지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학개서에 나오는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이 16년 동안 지연되기도 하고 지연되어 있는데도 뭐라 그런다고요? 아직도 때가 아니라 그런다고요. 우리는 참 이 교묘해서 사단은 우리들을 잘 속여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속아요. 나 자신한테. 그러다 보면 뭐 하냐면 자꾸 게을러지고 실증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예배 생활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한 번, 두 번 안 드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찔림이 옵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다가 뭐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수요일날 한 번 빼먹으면 찔림이 오고 두 번 빼먹으면 또 찔림이 오고 세 번, 네 번 그러다 보면 다 자연스럽게 수요일날 예배 안 오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나면 또 이제 언제가 또 빠지겠어요? 금요일이 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 빠지면 금요일까지 빠지면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러면서 찔림이 오다가 두 번 빠지면 괜찮다가 세 번 빠지면 아무렇지도 않아. 그 다음에는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예배 오는 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도 신기해. 우리 몸이 그렇게 적응되도록 사단이 우리를 자꾸 끌어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다가 주일날 빠져먹어도 어때요?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해. 그때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주님과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교묘합니다. 우리를 자꾸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에 뭐 해야 돼요?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 군데만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2장 죄송합니다.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말씀이 어디서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가 일어나지 믿지 않는 자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심과 열망이 있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겨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걸 어떻게 여겨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껄끄러워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것,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 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평강의 하나님 되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왜 그래요? 관계가 회복됐거든. 어떻게 회복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본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평강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날이 언제예요? 성탄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찾아오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도 그들에게 거기서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들을 거기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7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 가나안 땅에 넣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15장 17절. 출애굽기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소이다. 이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소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느니라 그러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오신 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횃불 언약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으시기 위함인데, 넣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갖다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애굽을 다 뽑아내시고, 모든 옛사람을 뽑아내시고 새 사람을 덧입게 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여놓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게 하시려고, 거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목적은 천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만 있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내 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게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누구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거기는 지옥이 되지 천국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그러니까 내 안에 양식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나눠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전도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한 사람만 나누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 뭐라 그래요? 네 가지가 뭘 넘었다? 담을 넘었다. 네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 안에, 그 울타리 안에 풍성하고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뒤로.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흐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끊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처소 세우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를 향한 1차 목적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도 뭐라 그래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성막을 지으셨고 레위기의 그 거룩에 대한 모든 방법을 다 가르치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룩한 제사와, 그리고 그들이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와,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그런 것들 구별하는 것과, 그리고 혈루병과 모든 것들, 그런 걸 통해서 거룩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그냥 본성대로 본능대로 살던 인생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이 뭔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은 신약에 오면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게 뭐예요? 안식, 누림. 그게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영혼육이 나와요. 이거 가지고 이제 3분설, 2분설 이제 이야기가 많은데 크게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러나 저와 그리고 저희 장로교 쪽은 2분설을 믿습니다. 육과 영혼을 믿어요. 그런데 혼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짐승들은 혼이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철학적으로 이 헬라 철학적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성경에서는 그게 다 혼용돼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영혼육이냐 영혼이냐 영혼과 육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이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게 뭐 하기를 원하노라?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하나님의 섭리 3가지. 김보승? 하나님의 섭리 3가지. 고만 자고. 자, 하나님의 섭리 3가지 뭐예요? 저번 주에 했는데 보존, 협력,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이? 통치.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뭐 하세요? 보존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세요.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뭐 하세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협력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거룩한 뜻을 따라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되어지게끔 그 모든 일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이 계시록 할 때 계시록 4장에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24장로가 보좌 위에 앉아 있다가 그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어서 뭐예요?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어 드린다 그랬잖아요. 예. 방송으로 한번 보세요. 내어 드려요. 그게 뭐라고요? 그 모든 영광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게 예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불치병을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병원에서 다 포기했는데도 하나님이 고치세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그런 일이 모두에게 있지는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역사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 하시는 일이고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우리를 부르신 이는 뭐 하시다고요? 미쁘시다. 믿을만 하신 분이다. 왜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뭘 이루세요? 우리를 보존하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흠없게 우리를 뭐 하시리라?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확실히 이제 더워졌어요. 저거 좀 꺼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착한 일을 이루어 가셔서 완성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걸 성화구원, 그리고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성도의 견인할 때 뭘 예를 들어드려요? 견인차. 견인차가 차 사고 난 거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간다고요? 앞에 걸어가지고 떠서 가잖아요. 근데 뒷바퀴는 돌아가죠. 제가 그걸 예로 들어드리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끄실 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되는 일이 아니고 뭐예요? 뒷바퀴가 돌아가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 소욕이 제어되고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을 부으사.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세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 본문 24절.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흠이 없게 보존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뭐 하시고 만다? 이루시고야 만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왜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왜요? 내 자식이라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잘난 애들은 많아요. 근데 내 자식이라서 책임지는 거예요. 안타깝고 정말로 너무나도 그냥 안쓰러우니까. 그런 마음이 부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우리 김사라 집사님, 남동생을 위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누구만 포기해요? 나만 포기해요. 참 신기한 거예요. 나는 포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포기를 안 해. 끝까지 붙들어. 때로는 내가 지긋지긋하다고 막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그게 하나님의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는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로마서 찾으신 김에 9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말라기 말씀이에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뭐했다? 미워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1절 시작. 그 자식들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태중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 하세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야곱을. 야곱은 어떤 자인데요?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삭과 리브가에겐 야곱보다 에서가 더 효도하는 사람인 거 아세요? 에서는 자기가 아내들을 맞이했는데 그 여자들이 자기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걸 보고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마엘 후손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요. 왜?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에서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에서가 무슨 굉장히 사냥꾼이고 밖으로 나돌고 부모에게 관심 없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에서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의 자손 여사들하고 결혼까지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대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하지 않으세요? 에서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누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옆에 있는 누가 아무리 잘을 해도 그건 나비야.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아모스서에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만 알았노라 그러 말씀하세요. 참 신기한 건 애들이 밖에 놀고 있어도 부모들의 귀에는 자기 자식 목소리가 들려요. 막 섞여 있는데 참 신기한 거예요. 왜? 내 자식이라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모시고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니까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사기를 쳐가지고 도망치다가 그 외삼촌 집에 가다가 하나님께서 루스에서 그를 만나 주실 때 어떻게 하세요? 꿈에 사닥다리 내려보내시고 거기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예표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을 여시고 형에게 죽임 당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마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뭐 저렇게까지 형 사기치고 아버지 속여서 저러고 있는 놈 저게 뭐가 좋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하늘을 여시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래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뭐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리라. 그걸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입니까? 네, 할렐루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큰일 나셨어요. 왜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이에요. 주님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시리라. 흠없게, 흠도 티도 없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성도에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까지. 오늘 오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43장에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면서 뭐 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태우시며 뽑아내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히브리서 12장 26절 28절인가요? 소멸하시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시고 정결케 하사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들고야 마시리라. 아까 할렐루야 했는데 그 야곱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바단 아람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요? 외삼촌 라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세상에는 나는 놈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잔머리를 써도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놈을 만드세요. 나는 놈 위에 로켓 타는 놈도 있어요. 로켓 타는 놈 위에 화성 가는 놈도 있어요. 그런 놈들이 말장난 한 번 하면 사람들이 죽고 살고 막 그래요. 요번에도 보니까 무슨 그 게임 회사 코인인가 하나 망했나요? 어떻게 됐다고 하니까 사람들 뉴스 보니까 데모한다고 가갖고 몰려들더라고. 한 번 이렇게 한 번 다 와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봐야 나는 놈이 한 번 툭 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야곱이 몇 년 살아요? 20년. 20년 동안 속기만 해. 라헬 준다 그랬다가 레아 존재 주고, 그래갖고 또 고생하고 7년 또 하고 또 7년 또 하고 또 그냥 간다는 거 또 붙들어가고 또 6년 하고 20년 채우고 돌아와서 또 돌아오다 세겜에서 또 그냥 딸내미 때문에 또 고생하고, 그리고 오다가 또 형 에서 만나고 빌빌대고 그러다가 또 그냥 시간 보내고, 그러다 나중에는 흉년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 요셉 잊어버리고 죽었네 그러다가 베냐민 때문에 위로받다가 또 그냥 흉년 오니까 내려가가지고 베냐민 빼앗겨서 또 죽네 그러다가 또 요셉 살아있다 그래서 내려오고, 그래서 야곱이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47장 9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내 나이가 얼마 못 돼요.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나는 그 짧은 시간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인생은 어땠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요약에 요약을 한 엑기스 세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파란만장한 세월, 험악한 세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세월이 험악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괜히 험악한 게 아니에요. 왜 험악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이 없게 우리를 보존하시려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하고 모든 죄악되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뭐하고 계세요? 다 태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그냥 엑기스 같은 아주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똘똘 뭉쳐서 그냥 산 중에 산 첩적 삼중으로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시는지, 시편의 표현대로는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눌러 진액이 빠진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럴 정도로 우리를 비틀어서 진액을 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죽여야 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나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절대 예수를 내 주인으로 인정을 못해요.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험악한 세월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무엘상 강해할 때, 사무엘하 강해할 때, 다윗이 도망갈 때, 이 사울의 그 친족인 누구예요? 그 사람. 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지금. 사울의 친족 하나 와가지고 다윗한테 저주를 쏟아붓잖아요. 그랬더니 다윗 뭐라 그래요? 그 옆에 있던 군대 장관이 명만하시면 제가 목을 치겠습니다.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험악한 세월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 우리 안에 있는 뽑아지지 않는 그 옛사람을 자꾸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험악한 세월을 다 보내고 130년 지나서 나중에 죽기 전에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루벤과 이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오른손이 이 축복권이 있으니까 루벤을 이쪽에 세우고 에브라임을 이쪽에 세워서 데리고 쭉 오는데 야곱이 앞도 안 보여요. 이삭처럼 앞도 안 보이는 나이가 돼서 눈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해달라고 데려다 놨더니 야곱이 갑자기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보고 좋지 않게 여겨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야곱이 한 말,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내 뜻처럼 이렇게 되지 않는다. 내가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땅이 높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달라요.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어긋맞기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모든 게 다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불평할 때가 있어요. 이놈의 세상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여기까지 와서 살아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됐으면 우리는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정금 같은 성도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때로는 그럴 때 있어요. 이거 계획이 없던 일인데 저 사람은 내 인생에 계획이 없는 인생이고 저 사람은 없어졌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뭐 했으면 좋겠고 아니요. 그 사람이 거기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의 모든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걸 가르치셨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광야 40년 사는 동안 오아시스 하나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텐트 치게 하실 때 때로는 그 성막에 구름이 가라앉으면 텐트 쳤다가 떠오르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날은 하루 만에 떠오르고 어떤 날은 1년이 지나도 안 떠올라. 그런데 어떤 날은 하루 만에 떠올랐으면 좋겠는 상황의 환경이 있고 어떤 날은 한 1년쯤 있었으면 좋겠는 환경이 있는데 좋은 환경일 때는 하루 만에 또 나가고 안 좋은 환경은 막 1년씩 가. 그럼 얼마나 불평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아시고 준비하신 거라니까요. 오늘 오전에도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내시는 예수님이 아시고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로마서 5장,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8장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상황 환경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걸 위해 우리에게 이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그 험악한 세월을 뚫고 돌파해 가고 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그 험악한 세월을 통과해야 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굴곡이 많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평탄하지 않나? 때로는 원망도 되고 그냥 다른 집안처럼 평범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평범하게 자라서 평범하게 살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그냥 분란이 많고 그냥 푸닥거리가 많고 그냥 왜 이런가 인생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셔서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은 점점 사라져 갈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기억나면서 인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광야도 통과케 하실 거다. 광야를 통과케 하시니 이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아버지 되셔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사람 만드신다. 근데 누구만 조급해요? 누구만 조급해요? 이병수 목사만 조급해요.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신데
저만 조급해요. 왜요? 애들이 안 커. 이 키는 지 엄마보다 더 큰데 여직도 안 커. 그럼 어때요? 조급증이 나고 환장. 좀 빨리 좀 자라야지. 자라고 나면 왜 이렇게 빨리 자랐어? 어릴 땐 이뻤는데. 이명수 목사만 그래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서 차근차근. 근데 우리는 옆에서 볼 때 험악한 세월을 통과하는 걸 보면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막 참견하고 싶고 막 아유 그냥 막 그러고 싶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허락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걸 통과하고 난 후에 그걸 깨달은 우리들에게 뭐 하게 하시냐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갈 때 그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잘 아니까. 너무 잘 아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서. 그리고 정말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권면을 해. 그리고 권면하면서 화를 내지 않아. 왜요? 아니까. 안 돌아오는 거 아니까. 잘 안 되는 거 아니까.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안타까워 눈물도 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교회예요. 그게 정말 신앙의 앞선자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이루심이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험악한 세월 먼저 통과하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하시면 말씀을 좀 들을 기가 생겨서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시면 저렇게 하라는 건 줄 알고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아직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한 이들을 볼 때 조급증이 날 때도 조금 기다리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타까이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해 보존하시고 협력하여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권면하시고 그 사람을 깨우고 계시고 그 사람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